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해서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22절부터 27절까지의 앞에 20절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어떤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성의 모습과 또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성곽으로 묘사되어 있죠. 성곽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단순하게 보석의 아름다움이나 이것은 무슨 보석이네 이런 것에 중요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는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며 그 모든 백성이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그 성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게 들어간 자만이 그 정금길로 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표현된 성과 성벽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완전한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 금으로 되어 있니, 무슨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니, 진주로 문이 되어 있니라고 할 때 그 보석이 무슨 의미냐, 이거에는 중요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어떤 세상의 경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할 방법이 없어서 그나마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보석이었어요. 당시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하고 묘사한 것이지, 진짜 예루살렘 성의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각종 기초나 이런 것들이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가는 그게 사실은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지죠.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과 성도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묘사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의 그 내적인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쫙 바라보고 있는데 성과 성벽을 나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눴던 대로 묘사를 했는데, 이제 성 안에 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그 임재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임재 안에서 삶을 드러내음에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거의 끝부분의 하박국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완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제쳐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 외침에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갔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고를 외쳐도 전혀 돌이킬 의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채찍질 한번 내려주셔서 그들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말씀이 뭐냐면, 알았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바벨론을 곧 보낼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요, 혼만 내주시고 정신만 차리게 해달라고요. 제가 언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시켜달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항변하듯이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오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고뇌 가운데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곧 바벨론이 올 것 같은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멸망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면 안 되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사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대요. 이건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22절에서 말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충만한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성벽으로 묘사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게 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뭐가 있냐면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 기둥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때 강해를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가 해석을 살짝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론 큰 의미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전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물론 큰 의미로는 틀리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백성을 그 새 예루살렘에 뭘로 삼아주세요? 기둥, 성전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둥된 우리 위에 누구의 이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기둥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묘사일까요?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면 성전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영원토록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사실적인 묘사? 아니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원한 동거, 완전한 동거,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어우러지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앞에 계속 묘사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동거를 하게 되는 성전에 기둥된 우리들입니다. 이런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다시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묘사를 보게 되는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 예루살렘 성을 또 바라보니까 뭐가 쓸데없다라고 말하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종종 이 표현 때문에 어떻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해와 달이 없대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지금은 우리가 낮에는 태양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이 밝음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23절에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 해가 없고 달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런 실제적인 묘사는 아닙니다. 계시록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특히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가 계속 상징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실제적인 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묘사로 봐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엔 해와 달이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지구는 태양으로, 달빛으로 낮과 밤이 돌아가고 모든 어떤 계절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막 짬뽕시켜서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기는 경향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속 정리해드렸던 게 뭐냐면 성도가 지금 죽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가 지금 죽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데려갈 곳이 어디예요? 예,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건 천국과 약간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지구가 갱신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조금 더 가깝다? 이 지구가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지구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의 그 하늘나라에는 태양빛이 비출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차원적으로 다른 개념인지 공간적으로 다른 개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와 다른 저 은하계 너머에 어떤 행성에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4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와는 다른 뭔가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초소일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사실 해와 달로 인해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광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는 태양과 달이라는 발광체에 의존하여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그 발광체의 도움이 없어도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밝을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굳이 태양과 달의 빛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태양빛이 비춰야만 하든지 태양빛이 안 비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충만하다는 사실이지. 태양과 달의 그 빛이 쓸데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빛이 얼마나 가득한 곳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태양이 진짜 쓸데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를 한 구절 참고해 보시냐면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이 이사야 말씀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후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19절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데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밝게 비추는 그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0절로 또 가보시면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는다고 19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은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내 해가 뭐예요? 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달이 물러가지 않는데요. 해, 달이 분명히 또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심판이 마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동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겪고 있던 우리가 겪으며 살던 아픔, 슬픔, 억울함, 분노, 짜증, 이 수많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파생됐던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그 통치 아래서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복한 복된 삶이 이제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진짜 재미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요,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정말 재미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을 때의 불편함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억 있고 저 사람은 20억 있고 다 그냥 10억 이상씩 다 갖고 있고 100억 이상씩 다 갖고 있어. 돈이 자랑이 될까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요, 계속 왜 보석 같은 걸로 묘사하냐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질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로 그나마 어떻게 해보라? 생각해보라. 이거 땅의 가치로 그나마 좀 생각해봐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땅에 수많은 보석들이 가득 차 있어도 그 가치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더 복된 가치예요.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곳이길래 금은 보화가 주는 행복감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점심은 맛있게 줍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한 군데 가면 100억을 준대요. 갔다만 오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인데 요 한 번의 예배를 빼먹고 거기 가서 100억을 받으러 갔다 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하죠? 제게 그 딜이 들어온다면 저는 잠시 다른 분을 모셔서 예배의 자리에 세우고 저는 갔다 올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아직 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100억이든 수천억이든 그것과는 비교 안 될 만큼의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가고는 싶은데 지금 갈래 하면 주저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빨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갔으면 합니다. 근데 대놓고 지금 갈래요 하면 머뭇거려요. 왜? 아직 우리는 땅의 가치에 매여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다.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 기억하면서 너의 소망이 그런 것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힘써라는 거죠. 힘써라. 그 노력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씨름을.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지만 아직 어떤 사람은 그 치열한 싸움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 이제 믿음 안에서 많은 인생의 여건을 겪어가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어른들은 알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금은보화가 다 의미 없는데 그걸 알죠. 근데 아무리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알아요 어머님, 뭐 알아요 집사님. 그래도 좀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국 뭘 깨닫는 삶이 되는 거냐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 60살까지만 하면 되는 경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끊임없는 경주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땅의 가치만을 쫓고 있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아무리 목사라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뭘 자꾸 배우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땅의 가치로 살고, 다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땅의 가치로 매어 사는 게 아닌데 이걸 또 듣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다가 여전히 또 땅의 가치로 살고, 다시 교회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가치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고 또 한 2, 3일 그렇게 살다가 수요일부터는 다시 또 땅의 가치로 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신앙은 이거예요. 잘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네 손 안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좀 잘 끌려와라 이거예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결국 어디에 있어요? 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더 성숙해져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더 좋겠지만, 그건 우리 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죄성을 무시하는 얘기고, 원망하는데 바른 교회에 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끌려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해요라고 불평해 놓고서 결국 내 발은 교회에 와 있어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또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이러면서 또 가요.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잘 끌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입술에 있던 이 나쁜 열매들의 흔적이 아예 없어진대요. 왜? 죄의 영향력이 심판받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이 이제 없어지고 죄된 말들이 없어지고 죄된 행동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안에 죄된 생각들, 세상의 욕심들이 안 사라집니까? 그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왜?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이 땅의 모든 죄를 아직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살 때 그것을로 가지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이런 생각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모든 내용들을 누구 앞에 갖고 나와요? 주 앞에 갖고 나와서 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 이 상황이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또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갈게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며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며 믿음의 삶이 되어서 그 머리카락에 나오는 흰머리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주름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주름살.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시죠. 24절, 계시록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석의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오늘 계시록에 흘러가는 흐름과 동일하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바로 뭐냐면 땅의 왕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영광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헌금을 바르게 했는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일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영광은 여러분이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봉사를 많이 했으며 전도를 몇 명 했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갈 영광은 딱 하나예요. 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 그거 하나예요. 그거를 가진 자만이, 그 영광을 가진 자만이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고 정금으로 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냐면요,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어떤 기준을 자꾸 이런 걸로 내요.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나왔나? 이 사람이 11조를 안 빼먹었나? 이 사람이 뭐 이런 금요심야 기도에는 얼마나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나?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안 빠졌나? 이런 게 자꾸 신앙의 기준으로 잣대를 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잣대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갈 때에 그 내용들을 싸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한 30년 동안 예배 빼먹은 적이 없었고요. 제가 30년 동안 부장 집사를 했고요. 제가 노방연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경은 그걸 가지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비록 봉사를 잘 못해도, 비록 헌금을 잘 못해도, 비록 교회 행사에 잘 참여 못해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보혈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애씀과 노력이 있느냐? 그러면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모여 들어가는 자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고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쪼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어느 목사가, 성도가 주일에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뭐 주일을 함부로 범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일에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하지 않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이 나쁜 거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잣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빼먹느냐 안 빼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소홀히 하겠느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소홀히 하겠느냐, 그거지. 여러분, 신앙이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조금 더 가깝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아직은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며 살으라고. 이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뭘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느냐, 새벽 예배를 안 빠졌느냐, 헌금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를 재지 않으려고 무단히 저도 애를 씁니다. 제가 가장 기쁜 소식들은 뭐냐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요. 그놈 정말 욕해주고 싶었는데 웃어줬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주중에 그렇게 애썼구나.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뭐가 바뀌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이런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성도답지 않게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답지 않게 목회하는 목사로 인해서 상처받아 안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다.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신앙은 말하자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삶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나는 거지, 열심히 기도해놓고 차 긁혔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있으면, 그렇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마지막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답지 않잖아요. 신앙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외쳐놓고 내려가서 함부로 사는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위에서의 이태희 목사의 모습과 강단 아래서의 이태희 목사의 모습과 집에서의 이태희 목사의 모습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를 정말로 목사로 인정하는 그때, 나는 목회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정말 목사인 아빠였으면 좋겠고, 저희 아내한테 목사인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를 너무 잘 아는 가족들이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예수 믿는 자녀이십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부단히도 싸워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한다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이래버리면 그건 신앙이 낮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정말 성도 맞아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부단히도 뭐 해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싸워내야 돼요. 역시 이 소리 들어야죠. 정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이 표현도 똑같습니다. 문자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밤이었고 낮만 계속된다는 의미로 보게 되지만, 이 구절 역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없다예요.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무지 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닫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가 다 그 성 안으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조금 강팍하게 살았어도 보혈의 은혜로 덧입은 자는 결국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들이신다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마지막에 저를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22장 5절까지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6절과 27절은요, 새 예루살렘 성의 묘사에 대한 말하자면 최종 결론과도 같아요. 결국 무슨 결론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한 대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영광을 가진 자예요. 어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나 못 들어가는 자는요, 여기서는
뭐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냐면 보혈의 은혜를 갖지 않은 자가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흔적을 예로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결국 못 들어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지옥. 지옥은 단순하게 막 불이 타고 꼬챙이로 찌르고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아니라 계시록에서 주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함.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는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그 이해를 성경 안에서 우리는 최대한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교회에 어떤 업적을 많이 쌓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준비는 딱 하나예요. 내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덧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점검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열받는 것도 좀 삭히시고 치열하게 짜증나는 것도 좀 이겨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